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적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적인 죄들, 영어로는 sexual sin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방법.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그냥 방치해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도덕률의 심판을 하실 때가 있고, 이건 간접적인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직접적인 심판 혹은 이 간접적인 심판은 도덕률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심판은 우리가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예로 들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그런 지구의 대홍수로 말미암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는 그런 심판, 갑작스러운 심판이었죠. 물론 120년 동안 노아는 전도를 했지만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여기 그림이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로 아주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불타 죽는 끔찍한 그런 재앙, 심판, 다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접적인 도덕률 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범하는 죄들을 한계를 그으시는데 제한하시고 또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폐해버리시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고, 또한 그들이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덕률 심판입니다. 이 죄는 정말 파괴적입니다. 결과가 파괴적이고 영향력이 파괴적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존엄성, 평안, 그리고 기쁨, 그리고 깨끗한 양심,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오게 되고 슬픔이 오고 고독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도 됩니다. 결국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육신이 죽습니다. 먼저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단절된 상황에서 태어났고, 결국은 육신의 죽음으로 인간이 영적 죽음으로 시작해서 육신의 죽음으로 마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못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말씀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그냥 영원한 불못이라고, 영원한, 혹은 어떤 분들은 lake of fire라고, 그 번역을 이제 불호수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이걸 파괴합니다.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죄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지난 5월 26일 여기 오늘이 30일이니까 한 나흘 전 이 샌프란시스코의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샌호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교통공단, 여기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1년에 10만 불 이상씩 받았다고 그러니까 꽤 수입이 진짜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이 일에 대해, 자기 일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셜, 아주 이 인종적인 그런 혐오 발언을 하고, 그리고 내게 총도 많고 총알도 많고 자기 무기 자랑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 청문회 같은 걸 거기에 이제 불려가서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파면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그 청문회 이후에 수시간 후에 다 이제 그 카메라에 잡힌 것들을 보여주는데 큰 가방에다가 무엇을 넣고 차를 타고 여기 자기 직장으로 왔습니다. 그 안에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총알이 한 3만 개 이상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대단하죠. 그 다량의 총알과 총을 가져와서 자기 동료들을 난사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건물에서 일을 마치고 다음 건물로 또 들어가서 동료들은 죽이고 동료가 아닌 사람은 당신은 내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가 보내고 그랬답니다. 9명을 죽였어요. 이게 1993년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그 이후에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니 잘 사는 사람이 일이 자기가 좋지 않아도 그렇게 돈도 많이 받는 사람이, 전 부인이 이제 인터뷰한 걸 들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자기의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다고 합니다. 증오, 인종적인 그 혐오 발언을 했으니까 그 인종에 대한 그 혐오, 증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냥 인종뿐이겠어요? 자기 일에 대한 또 그런 거부감, 참 정말 지금 미국 남쪽 국경에는 저 남미에서 지금 죽기 살기로 미국에 와서 어떻게든지 직장을 얻고 살아보려고 하는 애들까지 막 몰려드는데 전 배부른 이야기죠. 네.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증오가 표출되고 그렇게 해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파괴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무고한 9명의 동료들, 얼마나 가족들이 그 장례식에서 경악하고 슬퍼하는지. 정말 죄는 이렇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이번 해에만 미국의 총기 난사가 231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번 반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도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근처에서 어떤 생일 파티에서 3명의 무장 괴한이 나타나서 막 총을 쏜 겁니다. 2명이 죽고 25명이 다치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전날도 또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답니다. 정말 미국에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뿐이 아닙니다. 5월 29일 날 조선닷컴에 난 기사 제목은 그날 새벽 19세 청년은 왜 고속도로로 뛰어들었나,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또래 학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후에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준경인가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청년이 19살 날 청년이
곧 군대에 가야 되고 또 그건 일어난 건 작년 그 1월 9일인가 그때 이제 뭐 환송 파티 무슨 뭐 새해 맞이 파티에서 이제 술잔을 기울이다가 여기 가해자가 된 A를 이제 여기 친구들이 불렀답니다. 그래서 함께 합석을 했는데 얘가 이제 실수로 물병을 던진 게 걔 A에게 맞아가지고 A가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 무릎을 꿇고 3번이나 빌고 뭐 다 CC 카메라에 잡혔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그냥 계속 3군데인가 장소로 옮겨가면서 계속 구타하고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A라고 하는 애가 계속 구타하고 때리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그냥 고속도로 펜스를 넘어서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이 아버지가 이제 뭐 가정에서 제사상이라고 이제 차려놓은 것인데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생태 같은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가운데 처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두 남녀는 이 3명을 살해한 그런 이 검찰의 기소를 받았습니다. 1급 살인죄입니다. 오른쪽에 남자는 아이다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몰몬교의 어떤 그런 말세론, 그러니까 음모론이죠. 네. 이런 것을 이제 뭐 믿고 그걸 소설도 몇 편 쓰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왼쪽의 여자는 이제 이 사람의 소설도 읽고 그런 여자인데 왼쪽의 여자는 뭐 얼굴은 평범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4번 결혼을 했는데 3번째 결혼을 해서 난 딸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입니다. 16살인가. 그리고 4번째 이제 남편하고 만나서 살면서 그때 입양한 아들이 왼쪽에 있는 아이인데 얘는 9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인죄로 이렇게 기소가 돼서 된 날이 바로 얘가 9번째 생일을 맞는 그날이었다고 해요. 물론 얘는 죽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2019년 9월경에 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추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엄마죠. 네. 이 엄마는 계속 법정에서 요구하는 걸 피해서 이제 하와이로 갔다가 거기서 잡혔어요. 나중에 파보니까 이 오른쪽 남자의 이 부동산 소유 부동산에 거기 파보니까 그 뜰에 아이들이 2명이 다 암매장이 된 겁니다. 이 딸 아이는 이 토막을 살인해가지고 묻었고 또 이 남자애는 이 9살 난 남자애는 그냥 플라스틱 테이프로 꽁꽁 묶어서 그렇게 해서 죽여서 암매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 이 부인도 이 둘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수주 전에 이 남자의 그 부인도 죽고 이 3사람을 살해한 1급 살인죄로 이들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 얼마나 큰 고통. 이 당사자들은 말할 거 없고 이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 또 그 남자의 그 전 부인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소는 오클라호마주의 톨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주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시죠. 내일이면 5월 31일인데 1921년 5월 31일로 올라가면 지금부터 이제 100년 전입니다. 톨사에서 이 흑인들이 아주 꽤 열심히 근면하게 해가지고 톨사에 이 한 상점가가 즐비한 거기에 이제 이들이 중심 자리를 잡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흑인들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뭐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 있는 것처럼 금융가가 있고 월스트리트라고 불리는 그렇게 흑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그냥 그 톨사 도시에 있는 모든 흑인들을 다 공격을 해가지고 300명이 죽고 8,000명이 홈리스가 되고 지금도 100년이 지나서도 이 지역에는 이 흑인들의 상점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TV를 비춰주는데 그때 이 일을 당한 이후에 지금 극빈층이죠. 극빈층이 백인들에 비해서 한 3배가 많고 또 이 실업자가 백인들에 비해서 2.4%, 2.4배가 더 많아요. 3배, 2.4배. 이만큼 흑인들이 그때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7살이었던 흑인 여자, 지금은 107세가 된 할머니예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지요. 그 참상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도 그 참상을 기억하십니까? Sure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매일 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공포 가운데 잠들곤 한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파괴하는,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신발들, 아이들 신발이에요. 어린애들 신발. 여긴 3살짜리도 있습니다. 유해가 215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밴쿠버 지역에서 한 5시간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 프리웨이로 고속도로로 질주하면 캄루프스라고 하는 내륙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1890년에 캐톨릭이 운영하는 레지던셜 스쿨, 기숙사가 딸린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거기가 제일 컸어요. 캄루프스 레지던셜 인디언 스쿨. 거기에 이 아이들을 이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캐나다에서 인디안들 원주민들 이 자손들을 15만 명을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전국 각처에서 이제 아이들을 그 레지던셜 스쿨에 놓고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 세뇌하는 거죠. 네. 그렇게 교육을 하다가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또 성적으로나 학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굶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기에서만 수백 명.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디안들로부터는 계속 지금 이게 뭐 수십 년 된 일인데 우리 애들이 많이 실종했다. 근데 뭐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레이더를 가지고 학교 근처에 땅을 찾다가 보니까 무려 215구가 함께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있다고 그래요. 그걸 더 발견하려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캐나다 전국적으로는 이게 4,00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시체로 발견되는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인종세탁 같은 겁니다. 이게 미국도 캐나다도 있어요. 참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네. 이거 지금 기념하느라고 밴쿠버에 그 미술관 그 건물 앞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여기 지금 기념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반드시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파괴합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NASB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러움을 향한 마음의 정욕 안에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더러움을 향한 더러움은 성적인 더러움을 여기 말합니다. 부도덕한 더러움을 향한 마음의 정욕 안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죄에 그냥 살도록 버려두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마음의 정욕, 마음이라고 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사람의 내부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있는 그 정욕, 에피스미아라고 영어로 러스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정욕, 이 에피스미아는 본래 소원, 열망 그런 뜻이 다 있는데요. 특별히 금지된 것을 향한 소원.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특별히 금지된 것을 향한 그 소원, 그 정욕, 마음의 정욕대로. 그런데 이것은 바로 더러움을 향한, 이 더러움이라고, 여기에 그 욕심,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사람 안에 있는 고집, 아집, 자기중심주의죠. 자기 소원대로. 여기엔 특별히 이 금지한 것을 향한 그 자기 소원, 아집,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바로 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물론 사탄이 미혹을 하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에피스미아, 러스트,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더러움이라고 하는 아카사르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임피로티라고 영어에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더러움을 얘기할 때는 이 무덤 안에 부패한 시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쓰고요. 도덕적으로 얘기할 때 이 더러움은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을 향한 성적인 부도덕함을 향해서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이 그 금지된 것을 따라가는 성적 부도덕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소원과 그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다 이 성적인 부도덕을 말할 때 이 더러움이 여기 함께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미 질병관리센터에서는 조사했는데 미국에 250만 명이 성병에 감염이 돼 있고요. 이것은 6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죄는 오케이. 쾌락은 오케이. 근데 거기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는 노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성병 감염이 발생하는 건수가 매년 무려 3억 7,600만 명, 하루에 100만 건 이상이 이렇게 이 병이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년밖에 안 된 통계예요. 메디컬 오브저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더러움을 향한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신다. 이해 가운데 애인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그것도 역시 거기에 속합니다. 또 와이프 스와핑이라는 게 있죠. 부부 스와핑, 부부 교환한다. 저는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한대요. 그룹 섹스 파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죄 가운데 살아봐라. 그냥 버려두신, 그들의 죄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하려고 그럴 때 그냥 교통사고가 나게 하시든지 뭐가 일이 일어나서 그만두게 못하게 하실 수 있는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적인 범죄는 영혼뿐 아니라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다른 성관계는 결혼 외 다른 성관계는 더러움이고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을 주를 위해 쓰고 그럴 때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몸을 주셨고 또한 그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쓰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리고 우주 만물에 관한 진리,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를 예배하고 섬길 때만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이건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죠.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말을 뒤바꾸는 이 자들. 자, 거짓말의 예를 하나 들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가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그분을 떠나서 어떻게 이 삶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잘 짓고 살아가는 게 젊어서 노세 이게 잘하는 거야. 죄의 결과는 생각하지 마. 그런 건 없어. 이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치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여기에서 찬송과 예배를 하고 있어요. 자, 대조가 되고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과 바꾸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이 죄 많은 사람들, 이 죄인들, 형편없는 이런 죄인들, 정말 쓰레기 같은, 영적인 쓰레기 같은 이 죄인들,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찬송할 때 이건 극적으로 하나님과 이 사람을 비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더 온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런 배경을 통해 더 드러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정상적인 방법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지금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정욕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건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 불의는 죄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동성애를 성경이 전혀 인정하지 않죠. 구약에서는 심지어 동성애자들을 죽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만큼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을 너희들을 창세기의 말씀을 읽지 못했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끼리 음욕이 부릴 듯하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갔을 때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천사들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와서 그 범하기 위해서 롯의 집을 막 찾고 두드리고 막 그러니까 이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더라. 아니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음욕이 그냥 부릴 듯 했는지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롯의 집에 있는 사람들 데려나와서 상관하기 위해서 그냥 막 롯의 집을 막 찾고 문을 찾고 막 음욕이 부릴 듯하네. 미국과 유럽에서 남자 동성애자는 연 300명 짝을 가진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 아주 우호적인 그런 동성애 관계에서도 가장 괴팍한 행동이 자행되고 있고 절단 자르고 손상 이건 보통 있는 일이랍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버리시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도덕률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그 죄의 고통과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죄 지은 만큼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Where death delights. 제목이 아주 참 독특한데요. 죽음이 즐거워하는 곳. 네, 그런 여기 닥터 밀턴 헬펀이라는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이분은 뉴욕시에서 법의학 전문가입니다. 나중에 이제 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오고 그러면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일을 전문하는 전문가예요. 이분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동성애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면서 한 희생자 안에서 잔인하고 수많은 상처를 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동성애 피해자나 동성애자 범인을 다루고 있다고 간주한다. 나는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자들의 질투의 난폭한 폭발은 여자를 향한 남자의 질투의 폭발이나 남자를 향한 여자의 이성 간의 질투의 폭발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관계의 울분에 찬 공격이나 힘은 단순히 제어될 수가 없다. 폭발점에 이르렀을 때 그 결과는 짐승처럼 잔인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동성애자들의 공격의 일반적인 유형이다. 희생자들이 죽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칼로 계속 찌르고 계속 인사불성이 돼서 계속 때리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찌르고 계속 때리고 이런 일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몸에 죽은 시체를 볼 때 온몸에 그냥 상처, 칼 찔린 난자당하고 매맞고 이렇게 아주 그냥 기괴한 이런 고통, 이런 슬픔, 이런 절망, 이런 죽음. 샌프란시스코의 한 검시관은 그 도시의 살인의 10%가 동성애자들 사이에 가학, 피학성 변태 성욕, 세도매조키스틱 성관계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변태적인 동성애자들의 그 변태적인 행위 때문에 도시의 살인 사건의 10%가 동성애자들이 살인을 많이 하고 당한다는 얘기죠. 국내 에이즈 감염 60%는 동성끼리 연합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3년 전에 25일 대한내과학회 최근 호에 따르면 연세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 등 국내 7개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은 2006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 HIV 에이즈의 코호트에 등록된 18세 이상 HIV 감염인 1,474명, 남자가 대부분이네요. 남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상으로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성 간에는
34.2%, 양성간은 25.9%, 합해서 60.1%인데요. 그러니까 뭐 동성하다가 또 뭐 이성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성과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동성과 하니까 그냥 다 동성간에, 이건 60.1%, 이성간에 34.6%. 근데 이게 18세, 29세에 가면 높아져요. 71.5%. 그런데 더 문제는 18세에서 19세, 이때가 92.9%가 된다. 젊은 애들이 한국에 점점 동성애자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젊은 층에서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HIV 감염인이 급증함으로써 서구에서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준명 교수는 일반적으로 감염인과 이성간 성접촉을 한 차례 했을 때 HIV에 걸릴 확률은 0.04에서 0.08%지만 동성간에는 이런 감염 확률이 1.38%로 17.3 내 34.5%배 가량 높다. 약 17배 내지 34, 35배 가량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 에이즈 걸릴 확률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 동성애자는 나이가 든 동성애자보다 HIV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 매체에서 뺄 정도로 정부가 젊은 층의 동성간 에이즈 감염 확산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문제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일생 동안 HIV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일생 동안 이 면역이 결핍되는 이런 증상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빨리 죽게 되고, 네. 여러분,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덕률 심판입니다. 성적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그걸 옹호해요. 연대를 해요. 교회가 수용하자고 그러고 그 사람들 사랑하자고 그러고, 사람은 사랑해야지만 그들의 죄는 받으면 안 되죠. 게다가 교회에서 안수를 해요.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로. 얼마나 큰 타락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국가까지. 정말 이 죄,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길은 단 하나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예수께,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진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의 능력과 그의 구원하신 능력과 또한 그의 당신의 도덕성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서 정말 구원받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함께 이 사역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회원인데 더 많은 분들이 회원되어 주십시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이 재정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한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